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외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외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맨 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외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한 번 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가장 가까이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내가 기꺼이 주를 섬기고 주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과의 동행을 다시 한번 소망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아버지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기에 기꺼이 주의 자녀로 결단하며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 의지하며 내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때로는 불같은 길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산벌되지 아니하고 기꺼이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든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용납하셨든 나 또한 용납하게 하시고 기꺼이 지신 십자가 나 또한 기꺼이 짓고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더하셔서 그 길로 걸어가니 나에게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담대함과 특별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그 길로 걸어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예배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영으로 우리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한 주의 우리 삶을 지키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살려 하는 우리의 믿음 위에 함께 하셔서 때론 넘어질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어느 때보다 나와 가까이 하시는 주님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 말에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속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향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걸어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그 속도를 맞추는 것. 때론 주님이 느리게 가시면 나 또한 느리게 갈 수 있는 것.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처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속도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너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실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날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주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 얼굴 볼 때 커지는 사랑. 주 앞에 나의 모든 것 버리고 사랑 주님 따르기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우리 하늘 높이 박수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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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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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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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직 우리 주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신 분들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온 마음과 내 모든 삶을 드리며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신뢰하며 나의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뜻과 내 중심과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기대와 소망까지도 다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 삼가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사 내 모든 것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오니 기억하여 주시사 내 모든 삶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 삼가여 주시옵소서.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끝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만에 있지 아니요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삶이 풍요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 주님의 음성 듣고자 이 자리 가운데 왔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사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이 나라 위에서 기도하실 때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또 질서가 이 시대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개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하여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참된 샬롬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분쟁과 갈등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온전히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세워져 있는 법이 있다면 재개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법과 주님 나라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말씀 속에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능력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올려온 모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사랑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던 우리의 삶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이 시대 속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게 하사 참된 평화와 안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위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사
온전한 연합과 상생을 이루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 여름 행사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의 불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있을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위에도 함께하사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이 제단에 흘러 넘칠 때 매 시간마다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영을 만족케 하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과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내 길을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아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감정의 기복을 경험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기분 좋을 때와 기분 나쁠 때를 말합니다. 우리네 감정이 좋을 때는 모든 일에 활기차고 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일하지만 우리네 감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에 아무런 의욕이 없음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네 감정이란 때로는 상승곡선을 그리기도 하고 또 하강곡선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정의 기복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이 좀 나쁠 때에 무엇인가 삶의 동기를 부여해 주면 상하고 지쳤던 감정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활기차게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삶의 무기력함을 갖게 되고 이것이 지속될 때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질병을 의사들은 우울증이라 부릅니다. 이 감정의 기복은 가난한 사람이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위대한 사람이나 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 모두가 다 감정의 슬럼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감정의 슬럼프,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치고 고갈되어 때에 사람들은 감정의 침체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줄 압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감정도 가라앉고 아무런 의욕을 느끼지 않음을 경험한 줄 압니다.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피곤할 때 우리의 감정은 침체에 빠집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입니다. 삶의 안전성이 위협당할 때 인간의 감정은 침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많은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받을 때에 사람은 감정이 불안해지고 이 불안이 심화될 때에 삶의 침체를 겪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이나 분노, 죄책감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감정은 침체되고 우리의 삶은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마음에 심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에,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에 우리의 감정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무능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의 슬럼프를 겪는 것, 꼭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에게도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저 9세기경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복종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3년 반 동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려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함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던 엘리야, 이 엘리야가 있어 가장 극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던 가장 강력한 사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일일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 그 선지자를 다 죽이자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가자 엘리야는 저들의 죽음의 칼을 피하여 40일 주야를 달려 호렙산의 한 동굴 안에 몸을 숨깁니다. 호렙산의 동굴 안에 갇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있던 엘리야, 이런 엘리야를 하늘의 능력으로 힘입어 다시금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연륜이 깊어갈수록 인생을 잘 알기에 자신의 인생은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우리의 삶,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가벼워질 줄 알던 우리 인생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나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어떻게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 사람 가운데 약 19.1%가 불안 증세에 시달려 산다고 합니다. 19.1%면 약 4,900만인데 밤에 불안해서 잠 못 자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은 아닌가요? 오늘 엘리야,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망과 좌절, 감정의 슬럼프에 빠져 삶의 집체를 가져왔을 그때에 그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회복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뒤에 13절의 말씀에도 엘리야가 들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 반복하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지금 엘리야의 삶은 절망이 있고 좌절입니다. 영적인 침체뿐만 아니라 삶의 침체를 가져와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의 삶은 다 잊어버리고 저 동굴 안에 갇혀서 절망하며 좌절에 신음하고 있던 이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야, 너 누구냐? 너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 지금 서 있는 곳에 어디 있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 누구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의 물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아합 왕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말씀의 선지자입니다.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뼈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했던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살았던 그가 지금은 비겁한 도망자가 되어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떠는
저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혼자 남은 것처럼 나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외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아래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 노뎀나무 아래 고독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동굴 안에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절하고도 절박한 상황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야, 너 지금 너 어디 있냐? 너가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대신하여 했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던 그 모든 일들 잊어버렸느냐라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살 때 잊어버렸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내 삶 속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 잊어버리고 지금은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자리 잊어버렸냐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로 인하여 깊은 침체에 있을 때에도, 노뎀나무 아래서 나는 죽여달라고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머리로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침체 그 늪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호렙산에 갈 때에도 주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고, 저 동굴에 있을 때에 큰 지진이 가운데 불이 나기도 하고 천둥과 번개가 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동굴 밖에 나와 어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엘리야가 던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던진 질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것. 여러분, 물리학자이며 신학자인 최영석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에 족보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을 떠나 그 자손들이 이루었습니다. 가인의 자손이 있지요. 근데 그 족보가 4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가만히 보면 몇 년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오래 살았는지 짧게 살았는지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5장에 넘어오면 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의 셋의 족보들이 나오는데 이름만 나올 뿐만 아니라 몇 년을 살았다, 몇 살을 살았다라고 자세히 나옵니다. 왜 그렇게 있었을까요?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이름만 나오고 셋의 후손, 하나님이 저 아벨 대신해 준 셋의 후손의 이름에는 이름만 나올 뿐만 아니라 그가 몇 살에 살았고 그가 몇 살까지 살았고 그 몇 살까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족보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저들이 이 땅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인생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것. 그러게 가인의 후손의 이름에는 족보에는 이름만 나오지 몇 년을 살았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대신에 5장에 와서는 셋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몇 살까지 살았고 몇 년을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인생이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섰기에 값지고 빛난 인생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못할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던 엘리야, 그러나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비록 삶의 자리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의 말씀을 볼까요? 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서 흉년을 이기기 위해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깁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이 나오미가 간 그 애굽 땅에 또 다시 흉년이 든 겁니다. 더 큰 흉년을 만나서
그녀의 삶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녀는 생각합니다. 내 고향, 자신이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정녕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인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사건과 일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정녕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 이 어려운 때에 격통치는 내 삶 가운데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리가 될 때에 거기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정녕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요.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내 삶의 자리는 어디 있는지. 두 번째는 보는 관점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엘리야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읽지는 않았지만 저 4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 14절의 말씀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엮어서 얘기해 보면 지금 엘리야가 어떤 감정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뭐요? 자기 연민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연민한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외롭다는 겁니다. 나는 혼자라는 겁니다. 나는 피해자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침체, 감정의 침체를 가져오는 패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신경 쓰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경 쓰지 않고 무감각하게 사는 것도 문제지만 신경을 지나치게 쓰면 감정의 슬럼프를 가져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비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내가 비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과는 비교 안 해요.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고 살잖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언제나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 당연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A라는 사람에게 이런 면이 줬다면 나라는 사람은 A보다 더 다른 좋은 면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비교할 거 하나도 안 돼요. 남과 비교하고 살면 내 감정에 슬럼프 가져와요. 잘생겼니 못생겼니 여러분 그거 갖고 따지지 마세요. 몸매가 뛰어나니 팔등신이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나만의 독특한 개성,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삶의 침체를 가져와요. 또 하나의 또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자기 대화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연민의 사람들,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과장하게 생각합니다. 비현실적인 기준을 세워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 엘리야 보고 너가 열조도보다 못하다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열조보다 낫다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엘리야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의 자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의 선지자요, 말씀의 선지자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한 사람입니다.
에녹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랬던 엘리야가 누가 엘리야 보고 너는 열조보다 못하다, 넌 열조보다 나았다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뭐예요? 자기의 기준을 만들어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삶의 침체가 가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엘리야 가만히 보십시오. 자신에게 불쌍하게 보는 감정은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셀카를 스마트폰 갖고 셀카를 찍는 게 하루에 몇 장이냐면 9,800만 장이랍니다. 저도 통계를 봤어요. 하루에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셀카를 찍는 게 9,800만 장 하루에요. 그래서 인구별로 통계를 냈더니 하루에 몇 장을 찍느냐면 1년에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1년에 450장의 셀카를 찍는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죠 사진? 근데 이 심리학자가 여러 가지 연구한 겁니다. 로맨틱한 분위기의 사진을 많은 사람들, 남녀의 사랑의 사진들, 뭐 부부간의 로맨틱한 사진들이 많은 그 셀폰은 주인은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의 얘기입니다. 또 음식 나오면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이 다 음식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이상하죠? 음식점 가면 음식 나오면 야 먹지 마 잠깐 사진부터 찍어야 돼. 대부분이 음식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랍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자기가 못하는 것을 뭐예요? 기준을 만들. 엘리야 보세요. 누가 엘리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주야를 40일을 건너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몰아넣은 것도,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여 만든 직접적 원인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들과 영적 대결을 승리했을 때에 아합과 이세벨에게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핍박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세벨의 핍박이 올 때에, 죽음의 위협이 다가올 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무섭고 두렵게 받아들인 결과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문제에 갇혀있고 절망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엘리야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진 7,000명의 경건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점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인식의 변화가 가져와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우리의 생각의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저 바로에게 보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저 풀어주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게 가라고 명하라고 요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 모세 어떤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카테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랜 세월 저 우리 장인의 이들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리로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는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인가에 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모세야, 너 느끈히 할 수 있어. 너 능력 있어.
너는 훌륭해, 너는 똑똑해,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거야.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최면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야, 너는 똑똑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는 훌륭해, 사람들이 널 좋아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다시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말 주변에 좋지 않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에 적절치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생각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야, 말 주변이 좋은 사람이, 너는 능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각의 관점의 패턴을 바꿔주신 겁니다. 너 말 잘해, 넌 잘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에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다 암송하며 누구든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슈퍼맨이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자가 된 것 같습니다.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근데 이 말씀이 아니거든요. 성경 원어에 대한 번역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강하게 하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나는 그리스도의 충분한 안에 자족합니다. 나는 내게 대적한 힘과 확실한 평안을 불어넣으시는 그분을 통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하나님의 패턴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충만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생각의 패턴으로 바꿀 때에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시각의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을 인하여 보는 눈이 새롭게 뜨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하나님을 통한 새로운 비전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때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에게 남은 땅이 황무지가 아니라 축복의 땅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절망과 척박한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요 비옥한 자리라고 생각의 패턴이 달라지게 될 때에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 열국의 아비요 축복의 아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강행할 때 가나안 땅의 또 다른 이름, 지명의 이름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땅의 3분의 1만 비옥한 땅입니다. 요단강이 흐르는 그 지역 외에는 다 척박한 땅이요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길이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기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땅은 저 척박한 인생이요 메마른 땅이요 황무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척박한 땅 같은 황무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변화는 뭐예요? 인식의 변화를 거죠. 인식의 변화는 뭐예요? 내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뭐예요?
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끝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혼자서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의 칼을 피하여 두려움의 주야로 40일 걸어 호렙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이상 없다.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 공포 앞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엘리야는 좌절을 절망해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뿐더러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엘리야는 인생의 어두운 깊은 동굴에 들어갑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1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저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저 아멜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에 주목되는 말 한마디가 있죠. 1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돌이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너의 삶의 자리를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진행돼요. 왜요? 7,000명 있잖아요. 엘리야가 꼭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엘리야가 저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850명과 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할 때 그 정오였거든요. 여러분, 7,000명의 남은 자라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느 때요? 정오 때에 저 갈멜산에서 저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거짓 선과 850명과 싸울 때에 7,000명의 사람들이 뭐예요?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위대한 역사지만 뒤에 뭐가 있어요? 중보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유독 왜 엘리야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저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저 아멜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저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하느라? 왜 사명 주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다름 아닌 엘리야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일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 역사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왜도 우리에게 주의 일 맡긴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거창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어떠한 처지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일은 뭐예요? 나를 위한 일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 주신 거예요. 저 예후에게 저 아람의 왕의 기름, 엘리야를 위해서.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를 거쳐서, 광야를 통해서요. 여러분, 물론 지형적으로 보면 이 엘리야가 있었던 이 자리에서 저 예후나 저 다메섹이나 가려고 하면 광야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에 저 출애굽하여 가나안 향한 40년의 광야의 길은 단 한 가지예요. 딱 하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광야는 내려놓는 거예요. 광야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하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겸손해야 되니라, 낮아져야 되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여정의 삶을 거쳐야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가 여러분 행복한 것 같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은 잠시요. 그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게 맡겨준 사명의 일을 감당할 때만큼이나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를 거쳐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잘하면 내가 잘하고 한다고 교만해지고, 내가 못하게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을 거친 자라는 뭐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냐니. 여러분, 티나지 않잖아요. 우리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티나는 일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일들이 모여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뭐요? 내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겸허한 자로 겸손한 자세. 그럴 때 주의 사명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요, 그 사명 일에 감격이 넘쳐나고요, 내 삶에 뭐예요? 새로운 에너지가 넘쳐. 나를 높이는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인생이 척박하고 그리고 바람이 날리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하고 비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치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의 손을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인하여 내 삶에 바람 부는 인생이 비옥한 인생으로 척박한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으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끝내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실 때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좀 멀리 계신 분들도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2025년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돌아온 화요일 날 개강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는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패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시고자 할 때에 에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네 예루살렘 성을 찾아다니면서 신실하고 공의와 정의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근데 한 사람이 없어서 저 바벨론에게 망하지요. 정녕 지금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번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에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배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서는 이번 성경 공부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다 하는 겁니다. 통신 과정은 타지에 나가거나 외지에 있어서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하는 사람들이 통신으로 신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으로 신청해서 화요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결단하는, 여러분 이 과정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성경 공부가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돌아온 화요일서부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배움의 장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학교와 사랑부의 여름 성경학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뜨거운 여름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배웠는지 보고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보고를 받으며 함께 기뻐하며 또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을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림평생교육대학원이 오는 9월 4일 목요일 날 개강합니다. 우리 시니어들 위한 귀한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데이케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흔히 어린아이들을 봐주는 데이케어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원래 노인을 위해서 하루 온종일 시니어들, 노인분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돕는 프로그램이 데이케어 프로그램인데, 바로 우리 평생교육대학원이 바로 데이케어입니다. 목요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시니어 되시는 분들 참석하셔서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장여무 가을 영성 수련회가 9월 6일과 9월 7일에 이틀에 걸쳐서 세미나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월 예배 안내는 일성교구와 이성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남면 23교구의 임경훈 권사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박남래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들, 선교의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 광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아베라고 하는 곳에 안내를 받아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캐논이라고 하는 사제가 저와 함께 저희 일행을 이렇게 안내해 줬는데, 캐논이라고 하면 웨스트민스터 아베의 대주교 밑에 있는 바로 상임주교입니다.
근데 제가 마침 간 시간이 12시 정도가 됐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아베는 하루에 3번 예배 드리거든요. 12시가 딱 되니까 종이 울리고 갑자기 파이프 오르관이 꽝 하고 울립니다. 그 진공이, 그 소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공명이 돼서 쫙 퍼져나가는데 대단히 웅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노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구경꾼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함께 노래하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죠? 행사죠. 왜 이 얘기하느냐? 우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소중히 여기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요 성공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복된 인생 되셨잖아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 말고
거룩한 주의 날 제대의 걸음을 하나님의 견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 쓰일 때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넘쳐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한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이 땅이 하나 되게 하시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보성이 멈추게 하여 주시며 기근과 제의로 어려움 당한 이들 위로하여 주시사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굳건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여정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땀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비옥한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